유대인들이 그토록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상들의 믿음의 행적, 영광과 실패를 기록한 수많은 기록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유치원부터 시작하지 않고 6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른들의 말씀 받아들이면요, 시행착오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경험하지 않아도 될 시험창고를 죽이려는 일, 유대인의 힘입니다. 흔히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인이 만든 시각과 어깨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바라보면은 내 시각이 아닌 거인의 시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두 가지예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그리고 연결하라.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힘과 안목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올라가 보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의 힘이 있느냐. 이게 현대의 승리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자,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 수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삽니다. 거인보다 더 큰, 거인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면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언제냐? 내가 거인의 어깨,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건 기적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생각이 높다라고 합니다. 다름과 높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계속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내 수준, 내 생각과 내 자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높음, 기적이라는 높음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내가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죽이는 사람이에요. 말이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면 다 죽어버려. 하나 휘둘렀는데 1000명이 죽어요. 이 기적의 역사,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죽이는 걸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남이 죽을 때 통쾌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에요. 죽이는 것을 볼 때 좋아하는 죄성, 그게 우리 가슴 속에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마음이거든요. 그때 통쾌하고 기뻐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은데 더 기쁜 게 그놈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마귀적 속성, 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죠. 선교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요, 니느웨에.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면 저놈들이 변할 거야. 난 그 꼴 못 봐. 차라리 안 가. 그래가지고 도망갔거든요. 여차여차 바다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다가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도 한 것도요, 어떤 선지자도 하지 않았던 말. 선지자의 주제는 회개라 그랬죠. 요나는 한마디예요. 40일 뒤에 니네는 땡이다. 가로치고 빨리 죽어라. 가로 닫고. 회개하지 마라. 가로 닫고. 이거였거든요. 모든 선지자의 말은요, 너희 망하니까 회개하라예요. 요나는 그 뒷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만 하고 정말 죽기를 바라고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 가지고 니느웨 전체가 뒤집어져 버려요. 왕부터 신하부터 백성부터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베옷 입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못 살겠대요. 요나는 정말 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니느웨가 죽는 겁니다. 그죠? 니느웨가 안 죽었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했어요. 아세요? 내 이런 거 알았어, 내가. 그 개그 콘서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니느웨 죽는 게 안 됐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날 죽이십시오. 야, 대단하죠? 니느웨를 죽이세요. 그가 안 죽어요? 그럼 날 죽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이는 힘으로 살아요. 죽이는 존재가 돼요. 그게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요. 남 죽일 때 말입니다. 자, 이게 누구 말하고 똑같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잔치를 해요. 그때 형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똑같죠? 탕자의 형과 요나가 똑같습니다. 이 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생각이 틀렸습니다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탕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버지가 불의한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화를 냅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주님,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건 옳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요. 똑같죠? 지금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 이런 사람의 특징, 이 죄성의 특징,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게 옳은 줄 아세요? 니느웨를 죽이는 겁니다. 니느웨를 사랑했어요? 그럼 날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게 변화되지 않는 정말 죽음의 죄성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도 열정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설교에 자주 얘기했지만 세상의 열정은 두 가지예요. 에로스의 열정과 타나토스의 열정. 에로스의 열정은 사랑과 살리는 열정이에요. 타나토스는 죽음 에로의 힘이에요. 내가 저놈 죽이기 전에 나 안 죽어. 그 힘으로 살아. 그래서 하루에 맨날 바꿔서 3병씩 먹어요. 내가 힘을 내야 저놈 죽이지. 잠도 안 자요. 지혜를 짜내요. 이 죽음 에로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닌 죄의 본성이 너무 가득한 자아가 죽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안 죽었습니다. 그가 죽는 거 볼 때 쌤통이다 이렇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요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 대학 선배 목사님, 아주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성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사고가 그렇게 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면서 한 목사나 목회하네. 그래서 물어본 게 있어요. 몇 년 지나고 만났더니 한 목사, 사람은 변하는가? 사람이 변한다라는 가정하에 설교하고 양육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설교하고 양육하는가?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그런 거는. 역시 형님다워. 가만히 있으면서 저는 사람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사례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선배님 아니래요. 사람은 안 변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가정과 그 하에서 설교하고 양육한대요. 그러면서 뒤에 이래요. 한 목사가 부럽네.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네. 다음 만나서는 그런 얘기 하세나. 그분이 참 깊은 얘기하죠. 제가 지금 생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 변하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예요. 내 스스로는 나를 기적 일으키는 힘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초인이 없어요. 내 속에는 거인이 없어요. 내 속에는 괴물, 죄성 가득한 괴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수준이 보이고 주의 눈과 주의 마음이 보이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기적은
내 밖의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전부 내 안에 살잖아요. 요셉이 왜 위대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담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전부 내 안에만 사는데 그건 가지가 담을 넘은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기적이 뭐냐 하면은 내 밖의 것을 체험하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독서예요. 독서. 독서할 때 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남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진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카프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책은 도끼다. 그러니까 박웅현이라는 그 카피라이터가 책은 도끼다 써서 뭐 말도 못하는 베스트셀러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냈어요. 다시 책은 도끼다.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 책이 도끼다. 니체는 책은 망치라 그랬죠. 그게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휘트만이라는 월트 휘트만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풀립이라는 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버시어, 이것은 책이 아니다. 이 책을 접하는 사람은 한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책이 아니래요. 인간을 만나는 거래요. 100권을 읽으면 100명 만나는 거래요. 그때 내 자아가 깨지고 외부의 힘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독서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도끼가 돼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되도록 여행 많이 가세요. 못 떨릴 때 가라고요? 가슴 떨릴 때 가요. 다리 떨리면 못 가요. 그러니까 가슴 떨릴 때 자주 가세요. 호연지기가 뭐냐면 나를 깨는 거예요.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외부 걸 보면서 나를 깨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파울로 네루다 시인,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혁명의 아버지라고 하는 체 게바라 이런 사람들이요, 오토바이 타고 할레인가 모르겠어요. 그거 타고 남미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래갖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때 그 여행을 하면서 말해요. 지금도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수없이 걷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본질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요, 독서와 여행이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일면 맞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가고 내 생각과 다르고 높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견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죽음을 그렇게 좋아하는,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죄성이 변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면 죽이려고 하는 나의 마귀적 죄성이 아닌 살리는 존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 니느웨 죽어야 됩니다. 그가 안 죽어요? 받아들여요? 그럼 알겠습니다. 나 죽이십시오. 대단하다니까. 이 대가리가 단단해요. 아무튼 대단해요. 이렇게 생각이 변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받아들일 때요, 이거를 인본주의자들은 발상의 전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기업에서도요, 개인도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기업이 살아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스님한테도 빚 판다니까요. 알래스카 사람들한테도 냉장고 팔아먹어요. 실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스님한테 어떻게 빚 파냐고요. 스님, 여기 오시면 다 이렇게 보살들이 절을 할 거 아닙니까? 머리가 흐트러지잖아요, 스님. 그러니까 빚을 비치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절은 다른 절과 굉장히 차별화됩니다. 그리고요, 화끈하게 쓰세요. 그것도 쓰던 빚 계속 쓰지 마시고요, 올 때마다 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 그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스님한테 빚을 팔아요? 알래스카 가면은요, 바깥이 다 냉장고야. 근데 어떻게 여기다 냉장고를 팔아먹어요? 이누이트 알래스카, 이 사람들은 날 것을 먹는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말 자체에. 문명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 어떤 악의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린 겁니다. 요즘 문명인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사더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했더니, 신방 가서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 싫어합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더 있습니다. 그래. 뭐요? 그랬더니 비구니한테 자기 후배가 무지하게 화장품 팔았대요. 비구니 스님한테. 그래서 어쩐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스님 이렇게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자기 수양을 하는 데 쓰시고요. 또 하나가 스님 이게 얼굴이 빛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부처같이 빛나야 사람들이 보고 덕도 되고 이렇게 다가오고 이러지, 얼굴이 덥거나 거칠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팔았대요. 무지하게.
실화래요. 감히 생각 못하는 발상의 전환. 이게 기업을 살려요. 그 고전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 그 신전에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리라. 아무도 못 푼다는 거 아니야. 알렉산더가 가가지고 그냥 칼 들고 와갖고 확 잘라버렸대. 이거 뭐 어려워. 그 유명한 콜럼버스가 이거 못 세우냐? 달걀을 어떻게 해요? 깨서 세워요. 이게 고전적인 발상의 전환 아니에요? 실제 이 발상의 전환이요. 생각의 전환이 기업을 살린다니까요. 아니 그 과자 이름 대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요런 과자 하나 있어요. 요런 과자. 과자 맛은 똑같아. 근데 모양새가 요런 이쑤시개 같아요. 거기에 뭐 입혔어요? 초콜릿 입혔어요. 그 초콜릿도 똑같은 초콜릿이야. 특별한 거 없어. 그거 하나로 2011년 11월 11일 11시 그래가지고 뭐 무슨 데이 문화 만들고 이벤트 만들고요. 생각 하나의 차이에 생각 하나. 여러분 포테이토 칩이라고 아세요? 모든 감자는 이렇게 두껍게 썰어야 된다. 튀겨야 된다. 그걸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얇게 썰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얇게 썰었어요. 얇게. 그걸 튀겨냈어요. 그게 대박 히트 쳐요. 거기다가 또 허니 버터 그래가지고 버터하고 그냥 꿀 섞어버렸네. 그거 살 수도 없었어 어떨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요거를 이른바 기업에서도 뭐라 그래요? 발상의 전환이라 그러잖아요. 연필 쓰는데 자꾸 지우개가 필요해. 그래서 에라 너무 귀찮아서 연필 끝에다가 뭘 달았어요? 지우개. 말도 못하게 본 거 아시죠?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하나 바꾸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재작년에 미국에서 대박이 난 제품이 거꾸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꾸로 세웠어요. 그냥 거꾸로 세운 거 하나야. 근데 없어서 못 샀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2등병인가 1병 때 성탄절이 돼서 장식을 하래요. 네모반. 크리스마스 트리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떡해요? 군인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근데 한만 봐도 그런 게 야산에 가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근데 너무 잘 된 게 우리 부대 주변에 있었습니다. 약 완전히 정제된 요게 그거 잘라와서 했어요. 사단장님 관사였어요. 실합니다. 그래서 그거 해놨다가 난리 났습니다. 부대에서. 선임하사님 거의 졸도하실 수준이 돼가지고 다시 갖다 놓고 붙여놨어요. 군대는 다 돼요. 그거 붙여줘요 그거. 어떻게 붙이냐고요. 군대 가보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거꾸로 붙여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발상의 전환이 역사를 일으켜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비밀리에 왔어요. 반드시 한국전쟁 끝내고 이제 뭐 어떤 평화협정 맺고 뭐 하겠다. 비밀리에 부산을 방문해서 유엔군 묘지 부산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겨울이라서 허허벌판이에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유엔군과 미군 관계자가 이걸 잔디로 입혀야 돼요. 길이 없어요. 생각난 게 정주영 회장이에요. 정주영이 미군 일을 그때 많이 했거든요. 이분한테 가면 된다. 근데 겨울에 보리가 그게 어디 있어 잔디가. 정주영한테 딱 왔더니 생각하더니 내가 한 3배 주면 하지 그랬어요. 3배 달래 3배. 3배를 줬더니 낙동강에 가가지고 보리를 다 베서 보리. 트럭 30개 씌우다가 부산 그 묘역에 보리를 다 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무튼 파라면 되잖아. 잔디라는 의미는 푸르게 생명 있게 가출하는 얘기였거든요. 잔디는 없어.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보리 갖다 놓고 파랗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거죠.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발상이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일본의 아오모리현 태풍이 불었습니다. 사과 농사가 망했습니다. 다 떨어지고 10%만 남았어요. 다 망했는데 한 아저씨만 살았어. 그 아저씨가 사과를 10배에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는 줄 아세요? 이 강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사과. 그랬더니 입시생 엄마들이 다 사가더래. 나 절대 안 떨어진다 이거 먹으면. 미신이죠 물론. 근데 이 사과에다 뭘 입힌 거예요?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스토리. 이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과. 스토리를 입혀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가더라 이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 여러분 이게 기업도 살리거든요. 보세요.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요즘 아주 뜨고 있고 난리 나는 그런 곳이에요. 낙하산으로 샌드위치 내려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제플 슈츠라는 이러한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7층에 있습니다. 7층. 이런 사람 앉는 매장도 없어요. 100% 안 되죠?
누가 7층까지 샌드위치 먹으러 가? 매장도 없는데. 그리고 골목길이에요. 아무도 안 와요. 이 사람이 생각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샌드위치 먹으려면 몇 월 며칠 언제 오려면은 주문해놓고 와라. 보내줄게. 그 밑에 기다려. 낙하산으로 보낸 거야. 저 보세요.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저렇게 내려온다니까. 이 사람들 재밌는 거예요. 요즘은 스토리의 시대예요. 저런 스토리를 재밌는 거예요. 맛있다기보다 야 우리 저기 한번 가봐. 낙하산으로 내려와. 우리 주문한 거. 망하는 회사, 망하는 샌드위치점이란 말이에요. 저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기업도 살리는 게 뭐예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맹자와 장자가 위대한 이유가 그때 당시 전쟁의 시기였거든요. 모든 현인들이요. 전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국 강병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때 맹자와 장자가 잡은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왕이요. 전쟁에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너그러우면 전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런 마음이면 하나가 돼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전부 무기에 대해서 싸우는 전술에 대해서 집중할 때 맹자와 장자가 마음에 집중합니다. 마음에 평합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거인들이거든요. 세상에도 이게 통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결정적인 역사가 없는 게 계속 내 생각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변화가 돼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꽉 잡고 있었더니 니느웨 죽여라, 니느웨 살리니까 나 죽여라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 받아들이면서 요나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의 말은 아닙니다. 에디슨이 써서 유명해진 거죠. 이 말은 정말 잘못 왜곡된 말의 대표적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99%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천재가 99% 노력해도 1%의 영감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였는데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안데르센 그 동화집, 또 뭐 신데렐라, 공주 팝집, 백설공주, 걸리버 스토리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동화하고 다른 거 아시죠? 원본 보면 잔혹동화입니다. 그거 19금도 아니라 어른 읽어서도 안 돼요. 그건 동화가 아니에요. 이거를 동화 작가들이 계속 각색을 해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원본은 다 죽이는 거예요. 복수하고. 이랬듯이 이제 이런 경구도 그렇게 변해오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99% 노력을 해도요. 1%의 결정적인 뭔가의 도움이 없으면 인사이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길 원하는 거예요. 1%의 영감을 주의 생각을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상과 기적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게 요나예요. 요나. 내 생각이 맞대요. 니느웨 살리는 하나님 생각이 틀리대요.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 생각이 틀리대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주의 생각, 주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죽이는 존재가 무슨 존재가 돼요? 살리는 존재가 돼요.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토록 얻고 싶었던 내면의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요나는요. 구절을 보세요. 평강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 9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성내고 욕해요. 그리고 껄핏하면 내 죽겠대요. 그리고 아마 내 생각엔 진짜 죽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게 회개해가지고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던져버려. 내가 니느웨 회개하는 걸 보느니 죽어버리겠다. 근데 진짜 니느웨가 회개했네? 그냥 죽이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너 화내면 안 되잖아. 나 화내도 맞아요. 죽여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이 평강이 있겠냐고요. 자유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내 자아가 이렇게 강한 사람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알아요. 보편적인 진리로 알아요. 마음의 평화가 진짜 존재의 행복입니다. 어떤 걸 가져도요, 어떤 걸 이루어도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탈주범이, 도주범이 그렇게 도망다니다 잡혔어요. 그 다음에 너무 우스운 말을 해요. 이제 마음은 편하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식당 가도 제일 도망갈 구석을 가야 되고, 칼을 넣고 자야 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층 이상은 안 해. 2층에선 뛰어내릴 수 있으니까. 별의별 수단 다 쓰면서 잡혀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앨런 머스크라고 아세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게 동양에서는 마윈, 지금은 서양에서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마크 주크버그, 워런 버핏, 우리 동시대에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돼요. 앨런 머스크를 주목하고 그의 말과 책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답을 얻었습니다. 아유 자유롭다. 어제자 신문을 보십시오. 죽고 싶더라고 하더라. 죽고 싶대. 수면제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술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괴로워 죽겠대요. 육신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존재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복이 나오고 마음에서 존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대요. 마음 기쁘지 않으면 다 땡이라는 거예요. 마윈, 수없는 말 중에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일생의 최대의 실수가 있는데 알리바바를 창설한 것이다. 두 번째, 인터넷 SNS에서 올라오는 글 90% 이상이 쓰레기다. 완전히 정신적인 배설물이다. 자기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도 내가 여기에 일생을 투자했어. 그래서 만들었어. 내 실패다. 그래도 정말 괴로운 거예요. 보람, 내가 하는 일에 진짜 괴로움, 진짜 보람. 그리고 마음의 존재의 행복,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정말 이게 기쁜 거거든요. 요나 보세요.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나 죽이래요. 그리고 성내고 화냅니다. 사람은 사람의 몸이 말이에요. 생명에 가까울수록 부드럽고 따뜻해요. 죽음에 가까울수록 몸이 뻣뻣해지고 차가워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하나님 생명에 멀어지잖아요. 그럼 차갑고 딱딱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 괴로워하는 거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너한테 진짜 주고 싶은 건 희망이야. 평강이야. 그런데 왜 못 받냐는 말이죠. 요나에서 못 받는 거예요. 요나. 내가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더 높고 다른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게 내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죠? 긍휼이었어요. 긍휼. 네가 박농쿨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듯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네가 아끼는 게 있지. 네가 생각하는 게 있지. 네 조국 이스라엘이 있지. 네 생각이 있고 네가 아름답게 여기는 게 있지. 그것만 단죄하냐. 내 마음은 니느웨도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나를 향한 긍휼에는 오케이예요. 그러나 그를 향한 긍휼은 노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어느 정도냐면 그를 죽이십시오. 안 죽여? 내가 죽어. 사막에 수도사 둘이 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라이벌이에요. 한 놈이 미워 죽었어요. 한 수도사에게 갔습니다.
아그야, 너 하나 뭘 줄 테니까 너 얘한테 주는 거는 너한테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줄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 눈 하나를 뽑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얘한테는 어떻게 된다고요? 2개가 뽑아져요. 내 눈 하나가 뽑혀지더라도 얘 눈 2개 뽑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지금 요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를 죽이던가, 아니면 차라리 내 눈 하나 뽑아서 개 눈 2개 뽑는 걸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탄적인 죽이는 마음, 평강이 없는 마음일까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잖아요. 내가 결정적으로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 요건 하나 덮어주십시오.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 좀 봐주십시오. 그때 내가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만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시체를 만진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탄 겁니다. 그러면요, 예배 인도를 못 합니다. 그냥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소잡을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이 들고요. 제사장이라고 다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반차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요. 6개월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예배 인도는 기회거든요. 기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생겼어요. 이 사람 죽어버리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사장과 세리가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긍휼이 없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자기 일은 완벽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결국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자기한테는 민감해요. 예민해요. 근데 남의 아픔에서는 완전히 둔감한 게 사이코패스예요.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뭐냐면 자기한테 너무 예민해요. 자기한테 누가 손가락에요, 새끼손가락에 바늘 하나 꽂잖아요. 그럼 바늘의 색깔, 두께, 그리고 몇 미리 들어왔는가 다 알아요. 숫자까지. 근데 자기가 남한테 휘두른 총용도는 기억도 안 해요. 자기한테 아주 예민해요. 남한테 긍휼이 없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란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요나가 그 모습입니다. 자, 별은 말이에요. 비추어 줄 때 별입니다. 꽃은 웃어줄 때 꽃이에요. 꽃이 아름다운 거는요, 곧 있으면 낙화할 줄 알면서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한테 황홀하게 웃어줘요. 그게 꽃의 역할이에요. 초가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고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초는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밝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촛농이 떨어지더라도, 몸이 점점 작아지더라도 그게 초의 역할 아니에요? 한 번도 타지 않은 초가 100년을 간다 해도 그건 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는 타지 않는 초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빛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 있어요. 남을 늘 이기는 걸 1등이라고 해요. 남을 섬기는 걸 인류라고 합니다. 세상은 늘 1등이 되라고 해요. 성경은 1등이 아니라 인류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1등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조국에 대해, 자아에 대해, 일에 대해 완벽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웃에 대한 긍휼, 그 주의 마음은 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아와 하나님과의 생각의 싸움이에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생각이 틀리다는 전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름다운 이유가, 주님, 내 생각은 틀립니다. 주님의 생각,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것이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앉아 있잖아요. 깨지고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죽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된대. 네가 성냄이 오르느냐 그래도 오라요. 죽여, 그냥 죽여, 이러고 있다니까. 야, 이게 현실로 있어봐요. 그 목사 미쳐버릴 거예요, 그거 아마. 그런 성도 보면 내가 목사인가,
그리고 주님한테 그럴 거예요. 주님 그냥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의 딱딱한 자. 주님은 이 사람한테 계속 말합니다. 변화라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을 때 존경해요.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하셨다면 그분 명성에 흠이 갔을 수도 있어. 죽으셨기 때문에 존경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은 죽는 사람 좋아해요. 목사님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죽어. 예배 때 죽어야 돼요. 목사도 예배 때 죽어야 되고 성도도 예배 때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을 다 존경해요. 펄펄 살아있는 사람 다 싫어해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말도 예수님을 닮아가요.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가요. 내가 죽고 말이에요. 바울이 정말 날마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죽으면서 주의 것 발견할 때 요나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이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요나한테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끝없이 주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요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받아들이면 시작할 때 주님 회개합니다. 주의 생각 받아들입니다. 그 기도로 시작하면서 내 속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존재가 되고요.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 지금도 일어납니다. 체험합시다. 예배 때마다 체험하고 많은 사람 살리는 존재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